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을 대충 우리가 할 때에 긍정한다, 또 인정한다, 의지한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부분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부분 속에서 사도 요한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할 때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에서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깊이 있는 이 신학 체계의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렇게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이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이렇게 55년경부터 이렇게 복음서가 나왔지만 그 나온 중에 이제 영지주의, 노스틱주의가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항하는 신학 체계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잘 요약하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얘기할 때마다 신학적인 내용을 잘 포함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말씀했지만 사도 요한은 당시의 영지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또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 쪽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7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억지로 하였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배경을 먼저 봅니다. 배경 속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4분의 3을 이렇게 이 복음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4분의 1을 이제 유대 땅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이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특히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하는데 이 갈릴리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은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틈만 나면은 이렇게 말 하나, 토시 하나 가지고도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얽어매고 죽이려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돌멩이 하나 던져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부분이
성경은 이 7장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잘 가지 않은 것을 사도 요한은 유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가르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절은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이 초막절, 장막절, 수정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행했던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제 다시금 지키는 행절인데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집을 나와서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일주일 동안 행하는 것이 이제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가까운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절기가 가까웠어요 지금.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있지 마시고 좀 더 큰 데 가서 세상 큰 데 가서 좀 큰 물에서 이렇게 메시아로서 좀 일을 하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보게 되면 메시아인 것도 들어서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건 약간의 생각이 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좀 큰 데 가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좀 당당하게 보이고 살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조소 아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신을 좀 세상에 나타내셔서 일을 좀 하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이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치면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대단한 기사와 이적을 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니 가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이는 5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나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가 메시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또 강조를 했어요. 고난의 메시아로 이사야서는 오게 되는 이런 부분을 7장에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제자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고 특히 베드로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좀 한 자리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런 마음이고 제자들도 심지어 이렇게 예루살렘에 길을 가다가 노중에서 다퉜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또 이 야고보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우리 자식들을 좀 높은 자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하고 견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께서 내 때라는 것은 이 때가 뭘까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때는 호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정한 시간을 설명할 때 내 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크로노스가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카이로스를 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이 부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호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 이 정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올라가라고 합니다. 명절에. 자,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또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이렇게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하고 나는 아직 안 가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있었다 보니까 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의 이중적인 이중성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대로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물을 갖다 부어라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또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물이 없는 것을 보죠. 르비딤 사건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이 없는 것을 거기에 그 르비딤에 가면 물이 없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근데 알면서도 왜 그리 인도하셨을까요? 이게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에는 아직까지 죄인이고 또 너무 이 부분에서 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검증으로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또 내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죠. 하나님, 내가 좀 필요한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를 고통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왜 이러시죠? 나 이거 원치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다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한번 갑니다. 신방을 가면 아내는 잘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 집사님, 권사님, 이 남편 전도 좀 해봤습니까? 좀 나오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나와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가정에 충실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불편을 안 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과연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종교성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늘상 얘기하지만 종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을 내서 찾아가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종교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참 믿음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이런 구원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앙에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말 절박한 이것을 좀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노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즉각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고요. 아니라고 하시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이 부부를 찾아간다라는 것이 많이 힘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내 삶에 어떤 필요한 것이 지금 절박하니까 좀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메시아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의 도상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우리는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갔는데 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신 거죠.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금 감격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 고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책망을 듣고 걱정을 듣고 이러고 와서 이제 집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상사가 우리 사장이 참 해도 너무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이해가 안 돼. 이 얘기를 들은 아내가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당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서글픈 거예요. 이게 건강한 부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죠, 남. 그러면 건강한 부부라고 또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이 오라요. 당신은 참 잘하는데 그 사장이 잘 못한 것 같아요. 왜? 내가 남편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볼 적에 남편은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틀림없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믿어준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되고 이렇게 또 행복한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100% 수납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부분 응답하는 거 응답하지 않는 거 기다리라는 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실력 이거 믿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과 그런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항상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오늘 이 7장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또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교리적으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지에 가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왜냐? 그만큼 신학적인 요소가 많고 교리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여기서 많이 발견되고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것도 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여기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모든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적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좀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족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주를 감당하는 것을 보고 봤죠. 목소의 아들로서 이렇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때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미쳤다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면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가족이냐. 좀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리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렇게 이 내 시간에 맞춰서 아직 여기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때에 그 정한 시간에 그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보면 내 시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볼 적에 우리 70, 80,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때가 되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안 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복을 좀 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복도 주시고 모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말미암아 주는 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우리는 그 복을 주는 것으로 받는 것만 아니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믿는 것이 어느 100%가 아닌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도 100%로 나가야 됨에도 이 중간에 이 어느 정도 가다가는 이 끊겨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수납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적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그렇게 이 캠코더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 캠코더가 120대가 그 설교를 이렇게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랬어요. 왜? 이 교수의 말씀은 토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워드를 다 쳐가지고 다 공유를 했어요. 이렇게 교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그 말씀을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을 액면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수납하고 생활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돼도 안 된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다오. 주님, 어떻게 주님 닮아갈 수가 있는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암병으로 많이 고난당하시고 있는 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조금 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서 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 이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이 그 아시아연합대학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암병을 걸려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이 강의 설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자신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임을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로 좀 좋아져서 지금 설교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당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체유를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적에 우리 신앙이 그냥 찰떡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동감, 그거 인정해, 동의해 주는 것이죠. 반감, 그건 no. 그러나 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공감이라 그러죠. 이거 공감 능력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공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적용되어지고 또 삶에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